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이 짙은 그늘을 지날 때 그 어둠이 어떻게 다시 빛으로 바뀌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잔잔한 달빛 같은 날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짙은 안개와 구름이 드리워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엔 유난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잘 풀리지 않는 일들,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 그리고 이유 없이 쓸쓸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시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에도 아주 작지만 확실한 지혜의 빛은 늘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빛을 찾아가는 시간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 산사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명상과 수행에 매진했지만 어느 날 스승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님, 왜 저는 이렇게 괴로움이 많을까요?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마음이 늘 요동칩니다. 스승은 제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은 바위를 만나야 길을 배운다. 바위가 없다면 물은 멈추고 썩을 뿐이다. 제자는 그 말을 곱씹었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통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스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고통은 너를 벌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너를 깨우기 위해 오는 것이다. 그날 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나는 늘 도망치려 할까? 왜 괴로움이 올 때마다 그저 빨리 지나가길 바랄까? 그는 처음으로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화, 두려움, 불안, 서운함. 그 모든 감정이 마음속에서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자 신기하게도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피할수록 커지고 바라볼수록 작아지는 법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자는 다시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고통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군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불은 나무를 태우지만 그 불이 남긴 재 속에 새싹이 자란다. 시련도 그러하다. 너를 태우는 듯한 고통은 사실 너의 불순물을 없애고 그 자리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 과정이다. 삶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순간에는 몇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속에 고요함이 찾아올 때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문득 마음이 차분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 안의 시선이 평화를 결정한다는 것을.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모든 걸 쥐려하던 손을 놓자 진짜 자유가 찾아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집착이 사라질 때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으려 할수록 고통을 느낍니다. 사람도 명예도 돈도 심지어 행복조차도 붙잡으려 하면 멀어집니다. 오래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낸 여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매일 울었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사랑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것을. 떠남은 끝이 아니라 변형이었습니다. 집착을 놓자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보였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감사가 피어나는 순간입니다. 힘든 시기에도 작은 감사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복의 씨앗입니다. 병으로 오랫동안 누워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울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걷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햇살을 느끼는 일조차 감사해야 할 기적이라는 것을. 감사는 고통을 덮지 않습니다. 대신 고통 속에 숨은 빛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 작은 빛 하나가 다시 삶을 비춥니다. 네 번째 징조는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될 때입니다. 평탄할 때는 보이지 않던 내면의 그림자가 시련 속에서는 드러납니다. 왜 나는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했을까? 왜 누군가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했을까? 큰 실패를 겪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실패를 통해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는 외부의 기준이 아닌 자기만의 중심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평화였습니다. 마지막 징조는 연민이 자라나는 순간입니다. 깊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타인의 아픔에 무심했지만 자신이 큰 상실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잃어버렸던 진짜 나를 다시 찾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준이 아니라 나 스스로 세운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남이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자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지금 당신이 겪는 시련도 결국은 흘러갈 것입니다.
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깨달음과 성장도 고통 속에서 피어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의 시련이 크고 깊을수록 그만큼 큰 깨달음이 준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까?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잘 견디고 있습니다. 흔들린 만큼 뿌리가 깊어지고 버틴 만큼 그늘이 넓어집니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꽃을 위한 물이 됩니다. 인생의 모든 시련은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는 과정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른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새로운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을 마무리하며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오늘의 나를 인정한다.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의 마음속 씨앗은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당신의 길이 어둡게 느껴질지라도 그 어둠은 당신을 삼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밤이 찾아오듯 지금의 고통은 새로운 빛이 태어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무너지는 줄 알았지만 사실 그 시간이 나를 다시 세우고 있었다. 그러니 오늘도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그냥 숨을 고르고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걸어온 길이 이미 당신의 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는 따뜻한 지혜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로 충분합니다. 평온이 당신의 밤을 덮고 새벽이 당신의 창가에 살포시 내려앉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빛이 완전히 피어오를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 복으로 향하는 여정의 일부였음을.